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몇 절이었습니까? 8절이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세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사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사 이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바른 말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사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이라서 노회도 교단 산하의 작은 조직 노회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같은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강원도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강원도까지 가서 노회를 했습니다. 서너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산정호수가 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뭐 김일성 장군님의 그 별장이 있고 또 별장 앞에는 호수가 산 위인데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모처럼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소수지만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끼리도 얼굴을 오랜만에 쳐다볼 거예요, 아마. 집에서도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는 경우가 이 말하는 경우가 또 드문 가족 구성원이 있거든요. 꼭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정이 쌓여요. 우리 노회 목사님도 코로나 이전에 공식적으로는 모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경조사에 한두 번씩 봤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또 오랜만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못 왔어요. 소속감이 떨어지고 또 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런지 안 오셔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비록 교회가 작지만은 또 함께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도 좀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이 드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헤어지면 사실 정이 안 들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형성이 안 되고 그 인간관계의 질이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관계가 이 성장을 해야지 삐쩍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이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주일날 예배 때만 하나님 한 부르고 그것도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인도자를 따라서 그냥 한번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질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친밀감이 자꾸 깊어져야 돼요. 연인들이 만나서 오늘부터 하루야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0일 이렇게 될수록 점점 이렇게 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커지고 서로에 대한 알미 커지면 사랑도 커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연인이 만나가 연애를 하는데 뭐 바쁘다고 또는 뭐 피곤하다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뭐 두세 달에 한 번 만나고 이러면 그 연애는 실패예요. 얼마 안 가서 그 연애는 파토가 납니다. 그 내가 나는 솔로다라든지 또는 사랑은 계속된다, 뭐 솔로지옥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내가 자주 보거든요. 보면 두세 달 있다가 그 후기가 올라와. 또 두세 달 있다가 또 이제 그 만난 사람들이 다 또 이제 후기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하다가 이 소식을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다 그래요. 거기서 매칭이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매칭이 되었어. 이제 애인이 되었어. 근데 현실에 나가면은 가서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문자도 소홀하게 하게 되고 또 만남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옛날처럼 돌아갔다고 아는 정도로 그 오빠 또는 누나 관계로 돌아가서 정식 본격적인 연애나 또는 결혼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서 또다시 그 프로그램에 또다시 이렇게 출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 안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연애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연인이 된 것처럼 나가서도 현실 연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이제 안 만나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안에서는 너무 절박하고 막 울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나가서는 이제 그 절박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신앙생활도 일단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절박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질을 관계의 질을 자꾸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그 매칭 프로그램에 나온 남녀처럼 나가서는 그저 뭐 그냥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상대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그 연애는 끝나는 거죠.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람 연인은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끊어낼 거야 하고 관계를 이제 손절해버리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선택하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연인 삼은 사람은 결코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자기에게 무관심해지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우리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또는 내 신부 언제쯤 나를 돌아볼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짝사랑인 거죠. 여러분들은 나는 애인 없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날 좋아할 사람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한 분은 계십니다. 한 분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딸 바보, 아들 바보 또는 연인 바보가 돼가지고 바보처럼 해 웃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계세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늘 옆에서 싫다고 밀어내는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옆에 어깨를 마주대고 히 웃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남자 또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다가 정 드는 거다 그잖아요. 결국은 밀어내다 결국은 용납하고 마음을 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랑바보예요. 보통 이제 텔레비에 보면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딸 바보, 아들 바보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나와의 인연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쳐다보세요. 어깨 쪽으로. 오른쪽으로. 시작. 네.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어깨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오셔서 계셔요. 그리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연민아, 예지야, 편치야, 현지야, 미경아, 정혜야. 예수님께서는 웃으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연인이, 내 신부가 옛날처럼 다시 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여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끊임없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분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다가 토요일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일찍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음 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한 주 전에 일요일, 바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럼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하며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환호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옷들을 벗어 땅에 펼치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 나귀 등에 걸쳐 예수님을 앉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왕의 대관식. 그러나 왕의 대관식 치고는 굉장히 초라하죠. 나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또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겨우 그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예수님 집으로 많은 여자, 아이들, 그리고 천민들, 일반 평범한 범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 옷이나 발이나 손까지 만질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로마 왕의 개선식과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초라할 뿐만 아니라 왕의 개선 행진으로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민망한 광경이죠. 로마의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 행렬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왕이나 장군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개선 장군은 4마리 백마가 끄는 황금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관통하여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제우스 신전으로 향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자줏빛 토가를 걸치고 얼굴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의미하는 붉은색을 칠을 하고 그리고 행렬의 앞에는 정복한 땅에서 가져온 전리품, 검은 보호와 진귀한 짐승들 그리고 사슬에 묶인 적국의 왕과 포로들이 앞에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이오 트리움페를 외치며 꽃가루를 뿌리고 열광했습니다. 이오 트리움페 만세라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바로 뒤에 서 있는 한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 머리 위로 월계관을 받쳐들고 행진 내내 왕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입니다. 행진 내내 무엇을 속삭였을까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황제여,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황제여,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행진 내내 이제 그 소리로 왕의 귀에다가 이 노예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에 취한 장군이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할지 모르는 장군에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니 교만하지 말라는 로마인들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장군은 타인에게 너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경고를 억지로라도 들어야 그나마 자신이 인간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중왕의 대관식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인간 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을 하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왕이잖아요. 누구나 접근하기 가능한. 그 백마 4마리가 끄는 백마를 타고 진행하는 그 황제에게 감히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손을 잡고 발을 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은 더더욱 가능한 대로 많은 무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가까이 접근 가능한 만큼 다가가셨습니다. 아이의 접근을 허용하셨습니다. 장애인들과 병자들을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 문둥병자나 창녀, 세리 등의 밑바닥 인생들의 가정 방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기를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타인에게 개방된 통큰 마인드를 가지신 예수님은 겸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숨겨진 죄가 있고 부끄러운 콤플렉스가 있다 해도 겸손의 왕 예수께 나오거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면 언젠가는 약점으로 이용될까 염려가 됩니다.
못생겼어, 못 배웠어, 가난해서 엄밀한 죄가 드러날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깊은 관계가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도 예수님한테만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용서를 기대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나귀를 탄 이유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어떤 못난이도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도 다 내게 와서 나에게 그것을 구하고 드러내고 요청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대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자비를 믿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울며 입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은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나 죄를 가지고도 예수님께는 접근 가능하고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왕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통치자다. 평화의 통치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무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므로 불멸의 평화를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원한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대를 용서함으로 주먹을 내려놓게 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이르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가장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천사들도 선포했습니다.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루이는 2차 세계대전 중 공군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에 동참했다가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태평양에 추락해 47일을 바다에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됩니다. 그곳에서 악랄한 간수 와타나베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 루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중독 그리고 그 와타나베를 죽이겠다는 복수심에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을 고문했던 전범들을 다시 만나 멱살을 쥐고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손을 잡고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전범들도 그의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며 용서하는 순간 내 영혼의 감옥문이 열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수를 맺지 말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몰고 온 평화는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평화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영적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게 세워져 있던 죄의 담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는 그 죄의 담이 높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군마 대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세상의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와 너가 사랑하고 용서하여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러 오셨음을 나귀 탄 왕은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참한 마음속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모든 부수적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내 내면에 전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나와 싸우는 그런 전쟁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또는 타인을 미워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해서 그분과 주먹 다짐은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 찌르고 때리고 모독하는 그 상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면 내 마음도 타인과의 그 전쟁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의 왕 그리스도. 그것도 절대 순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순종. 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도록 미리 예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33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하신 작은 말씀이라도 성취하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무한 복종하시는 왕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하여 묵묵히 곧장 살아가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중요한 목표였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서 이르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만류하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스승을 생각해서 말리는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에 십자가에 오르시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드렸고 생명같이 바쳤습니다. 바울의 선교 인생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종료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미 자신의 신변에 아주 심상치 않은 병고가 있을 것을 예언을 받고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경우가 비슷하죠? 베드로가 만류하고 사도 바울이 또한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결코 말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왔다 이겁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그 일을 막으면 꾸지람을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입니까? 그저 한 사람의 도덕적인 군자였습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왕중왕이며 유일무이한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중왕입니다. 그 왕중왕 그리스도가 로마 왕이 타는 군마도 아니고 또는 뭐 좋은 세단 자동차도 아니고 바로 그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중에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내 마음의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멈추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죄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의 삶으로 다 순종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결정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고 나서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감동하겠습니까? 예지 씨,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 드릴 겁니다. 그런 청년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응? 어떤 걸 주고 싶을 거예요? 응? 나이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응.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나를 좋아해가지고 응?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그런 친구가 한번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들 살아온 삶이 있고 고집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에 100%다 공감해 주지를 못해요. 100%는 무슨 10%도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고집쟁이가 되거든요. 나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있어서 내가 조심합니다. 그런데 참 나를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물질적인 공급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쫙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 마누라보다 더 좋을 거예요. 응?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친구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나도 가족이 있잖아. 우리 아내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응? 그래서 내가 돈은 있지만은 친구한테 내가 못 빌려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환경적인, 또 내면의 어떤 그런 부족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다 주는 나무 동화 읽어봤습니까? 다 주는 나무.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이파리도 주고 결국은 나무 덩치만 놔두고 배에서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서 시집갈 때 가구 만들어주고 그리고 뿌리는 뽑아서 땔감으로 하고 다 준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다 주는 나무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입니다. 절대 능력자시며 지혜자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환영하여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리러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준비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기억해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일무이한 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70년 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겸손하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무화과 나무나 성전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약한 아기로 오셔서 나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하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차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그때는 정말로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미가엘 천군천사의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땅의 악을 멸하러 오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 나귀 타고 오시는 한없이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그리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세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